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침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날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산다면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행복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은 자석 같아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 그릇을 잘 키운 만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 아는 사람도 만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남으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한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세상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단순한 면만 보고 있다가 사람을 잘못 믿어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하지 않으면, 특히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지 아니하면 속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문제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에 빠진 재림 이단 사상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서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다 보니 많은 혼란과 상처를 받는 일이 자주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주의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사람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로가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해야 미혹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다가와서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고 그럴듯하게 안내를 하고 기존 교회들의 부정적인 면들을 공격하고 또한 바른 신앙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자기들의 진리라고 선전하게 되면 꼼짝없이 연약한 자들은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하는 자는 미혹당하도록 철저히 속임수를 준비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선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다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말세에 더욱 조심할 것이 있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신앙적 핍박을 많이 받게 될 텐데 그 핍박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실 말씀을, 대처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교리적인 면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영역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인 박해가 온다 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삼가 조심하게 살피면서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 믿는 가족, 또한 짝 믿음을 갖고 있는 가족, 또 부모는 믿지만 자식이 안 믿는 가족, 자식은 믿지만 부모가 안 믿는 가족,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두 계통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악과 선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공존하듯이 우리 삶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조심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라도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전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친자매가 자매를, 또 형제가 형제를 미혹해서 그러니까 너무 믿어버리는 거죠. 따라가서 같이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조심의 대상이고 대인관계를 가질 때 분별을 잘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만 인간들이 모두가 잘 변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미혹이나 이혹을 당하지 않도록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당할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사람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잘 압니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병들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한 삶을 살려면 분별을 잘 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하고 모든 사람을 조심하여 잘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잘 분별하고 성공적인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